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위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사도행전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 내용을 잠깐 기억해 볼까요? 어제는 우리가 이제 한 달 만에 제대로 여행을 시작했는데요. 17장의 전반부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2차 전도 여행 중에 있고 2차 전도 여행 중에 마게도니아의 핵심 지역인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지역에서의 전도 사역의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보았고요. 먼저 데살로니가 지역의 사역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그곳에서 바울과 실라, 바울 전도팀의 사역이 3주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곳에서 이들이 영향력을 끼치고 또 남로한 행색에도 비하고 이들의 복음이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건 이 바울과 전도팀의 삶의 모습, 복음, 자신들이 전한 말에 일치된 삶의 모습,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 복음이 그곳에 침투하게 되는, 그리고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놀라운 비결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었고요. 또 하나, 베레아 지역의 선교를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이 베레아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말씀과 복음을 대하는 응답의 자세, 즉 말씀을 너그러이 받아들이고 또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 말씀을 그냥 듣고 무지성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깊이 상고하고 연구함으로 그 말씀이 진짜인가 살펴보는, 말씀을 연구하는 자세, 이들의 본이 되는 모습들을 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것이 데살로니가든 베레아든 이 모든 도시들의 중요한 공통적인 패턴이 나오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바울이 이곳으로 와서, 바울의 전도팀이 이곳으로 와 복음을 전하면 이곳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뭐 이방인이든 귀부인이든 뭐 그곳의 헬라인이든 아니면 그곳의 유대인이든, 그러나 또 한편으로 이런 복음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이후에 반작용으로 그곳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의 박해와 시기, 심각한 방해들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렇게 될 때 그런 바울의 전도팀이 그 박해 때문에 다른 곳의 전도지를 떠나 그곳에 전도지가 확장되는 역사를, 이런 고리들이, 새로운 고리가 발견돼, 그러니까 사이클이라 그러죠. 이런 고리들이 발견되게 되는데, 즉 이 유대교라고 하는 이 악습과 같은 낡은 고리를 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새로운 고리가 드리워지게 되는 것. 근데 그 새로운 고리가 들어지기 위해 낡은 고리를 하나님이 완전히 끊어내지 않으시고 그 낡은 고리를 통해 오히려 복음이라는 새로운 고리가 더 넓은 곳, 더 새로운 곳으로 퍼져나아갈 수 있도록 낡은 고리마저 사용하시는 주님의 능력들에 우리가 함께 어제 좀 집중해 보았습니다. 우리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17장의 전반부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이런 17장 전반부의 내용을 이어서 오늘은 사도행전 17-2의 시간이고요. 우리 땅끝까지 전해지는 복음 13번째 시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분량은 남은 17장의 후반부 17장 16절부터 34절까지 우리가 함께 나눌 거고요. 제목을 짓자면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가까이 계신 하나님, 이라는 제목을 지어보았습니다. 왜 이런 제목을 지었는가는 우리가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고 주안점을 나누면 여러분 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에 대한 내용과 주안점을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 맥을 한번 짚고 가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맥은요, 오늘 말씀해 보면 아테네, 드디어 그리스 헬라 문화의 심장부인 아테네에 도착한 바울이 제일 먼저 분노를 일으켰거든요. 격분했다 그래요. 분노를 일으킨 이유가 무엇인가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맥은 뭐냐? 이 당시 그리스 헬라 철학을 대표하는 이 중심지가 바로 그리스 아테네였는데 이 사상 속에서 바울이 외쳤던 복음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는 신앙적인 메시지는 무엇인가 한번 깊이 묵상하고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레오바고의 외침, 아레오바고의 설교라고도 하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깊이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두 가지 맥을 짚으면서 오늘 말씀의 내용과 주안점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17장 후반부의 내용은 2차 전도 여행 중에서도 그리스 헬라 지역의 중심부인 아테네 지역, 아덴이라고 나오는데 아테네 지역의 전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바울의 전도팀이 아테네 지역에 가 전도 사역을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신라와 또 그런 다른 동역자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온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였다.
그래서 바울은 회당에서는 유대 사람들과 이방 사람 예배자들과 더불어 토론을 벌였고, 또한 광장에서는 만나는 사람들과 날마다 토론하였다. 그리고 몇몇 에피쿠로스 철학자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논쟁을 하였는데, 그들 가운데 몇몇 사람들은 이 말쟁이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려는 것인가 하고 말하는가 하면, 또 몇몇 사람은 그는 외국 신들을 선전하는 사람인 것 같다, 전하는 사람인 것 같다 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것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바울을 붙들어 아레오바고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당신이 말하는 이 새로운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소? 당신은 우리 귀에 이 생소한 것을 소개하고 있는데 도대체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소? 하고 말하였다. 모든 아테네 사람과 거기에 살고 있는 외국 사람들은 무엇이나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일로만 세월을 보내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요, 이 아테네를 가고 싶어 간 건 아닙니다. 이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이 너무 박해를 많이 하니까 이 아테네에 계획도 없이 피신을 하려고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다 보니까 그곳이 그리스엘라 철학의 중심지잖아요. 특별히 스토아파의 사람들과 에피크로스파라고 하는 이 유명한 철학의 두 파가 있었는데, 이 두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복음을 전하니 이 그리스 사람들은 지적인 호기심으로 충만한 사람들이라 이 새로운 걸 말하는 바울을 뭔 말을 하는가를 더 듣고 싶어서 그 당시 유명한 연설 강당, 대법정의 강단이라고도 하는데, 아레오바고 강단에 이 바울을 세워놓고 네가 지금 전하는 게 무슨 말인가 우리에게 이야기해보라 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드디어 이 헬라 철학의 중심지였던, 그 중심의 중심이었던 아레오바고에서의 바울의 설교가 시작됩니다. 제일 먼저 바울은 이 설교를 시작하며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밝힙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법정 가운데 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내가 보기에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정교심이 많습니다. 내가 다니면서 여러분이 예배하는 대상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제단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그 대상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므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무슨 부족한 것이라도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 사람들은요, 신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이따가 이제 주안점에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얼마나 신이 많았냐면, 이들이 신들을 만들다 못해 혹시 그들이 만들지 못한 신이 있을까봐 우리가 알지 못한, 이름도 알지 못하는 신이 있다라고 하면 그거의 제단까지도 만든 겁니다. 그러자 바울은 그 제단을 보고 차가 나요, 너희들이 정말로 알아야 되는데 알지 못하는 신이 한 분 있고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다, 진짜 신이다, 이분만이 신이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당신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유일한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했던 거예요. 자, 두 번째, 계속되는 바울의 설교에서 그런 하나님과 피조물된 당신들, 우리 인간들의 관계가 어떤가를 설명해 줍니다. 그분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온 땅 위에 살게 하셨으며 그들이 살 시기와 거주할 지역의 경계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시인 가운데서도 어떤 이들은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다, 신의 소생이다 하고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로서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우리와 가까이 인격적으로 관계하시는 분이다. 너희들 중에 유명한 시인이 우리는 모두 신의 소생이다 라고 말한 것과 같이 우리는 모두 하나님에게서 나왔다 라고 설교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말한 바울은 이 그리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회개의 촉구를 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신을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새겨 만든 것과 같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지했던 시대에는 이 모든 것들을 눈감아 주셨지만 이제는 어디에서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명령합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세계를 정의로 심판하실 날을 정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정하신 사람을 내세워 심판하실 터인데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셔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 심판의 주로 만드셨으니 그 예수를 통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창조주시고 그 하나님만이 우리와 가까운 인격적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 주셨다. 그러니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더 이상 우상 숭배와 수많은 신들을 섬기면서 돌이켜라 라고 말하는 바울의 설교를 들을 수 있죠. 안타깝게도 이 아테네 사람들의 대부분이 이 복음을 거부하였어요. 그러나 몇몇 사람들은 받아들이는 역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죽은 사람들의 부활에 대해 들었을 때 더러는 비웃었으나 더러는 이 일에 관해서 당신의 말을 다시 듣고 싶소 하고 말하였다. 이렇게 바울은 그들을 떠났다. 그러나 몇몇 사람은 바울 편에 가담하여 성도가 되었다. 그들 가운데는 아레오바고 법정의 판사인 디오누시오도도 있었고 디마리라라는 부인도 있었고 그 밖에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 사실 아테네 그리스 헬라의 중심부에서 외쳤던 바울의 설교가 이 예루살렘에서 베드로가 막 3,000명, 5,000명을 돌아오게 했던 것처럼 성공적이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또 이거 뭐 새로운 이방신의 어떤 신앙 중에 하나구나 라고 여기고 되돌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그곳에 있는 판사 또 거기서 있었던 어떤 귀부인 그리고 또 몇몇의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도 이 복음을 받아들인 역사들을 설명하면서 오늘 이 아테네 지역의 바울의 설교 사역이 마무리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의미들은 이따 우리 주안점에서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오늘 이 부분 사도행전 17장의 우리 후반부의 핵심 구절을 함께 나눠볼 건데요. 오늘 말씀 핵심 구절은 27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 어떤 사람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생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아멘. 그렇죠. 너희가 지금 뭣도 모르고 수많은 신들을 만들고 너희가 원하는 신들을 섬기고 있지만 그 신들이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희를 만드신 창조자 되신 하나님만이 그 신이고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과 참 회심과 진리를 얻을 수 있으니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그분께 우리가 돌아가자, 우상 숭배를 멈추자 라고 하는 이 바울의 메시지를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로 삼아 보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오늘 바울이 어제 우리가 함께 보았던 베레아에서 박해하는 유대인들을 피해 도착한 곳이 피신하는 곳이 바로 아테네였습니다. 아테네는 현재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를 이야기합니다. 이 아테네는 고대부터 아주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헬라 철학과 예술 과학의 중심지였고 심지어 오늘날 민주주의의 발상지가 되는 곳이 바로 아테네였습니다. 바울이 이런 아테네에서 전도할 때 과거에는 큰 전쟁으로 인해 찬란했던 영광이 많이 사그라든 뒤였지만 헬라 제국의 수도였다가 이제는 로마가 패권을 잡았잖아요. 그 화려한 명성만큼은 그나마도 그래도 지속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아테네 도시민들은 내가 그런 도시에 산다는 자부심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 우리가 잘 아는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등 위대한 철학자들의 본거지 이 아테네라는 곳은 누구나 한 번쯤은 가보고 싶은 그런 위대한 도시였던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본래 아테네를 전도 여행지로 삼지는 않았습니다. 적어도 바울의 개인의 계획에는 이 아테네는 없었던 것 같았어요. 오늘 본문의 바울이 이 아테네로 오게 된 이유도 이 바울을 인도해 주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박해를 피해 바울을 피난처로 그곳에 데려갔던 곳이 바로 아테네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도 바울의 뜻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여태껏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면서 바울의 뜻대로 되는 건 하나도 없었지만, 그럼에도 이 헬레니즘의 심장부에서 바울의 사역과 선포가 필요하므로 성령님께서 그를 인도하시고 이곳으로 부르셨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은 우여곡절 끝에 이 당시 전 유럽의 정신문화의 본 고장이었던 헬레니즘의 핵심부로 복음을 들고 들어가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그런 아테네에 들어가자마자 그의 눈에 보인 것들을 통해 그는 격분하였다, 격노하였다라고 하거든요. 16절에 나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아멘. 그렇죠. 이 아테네라는 도시에 도착하여 잠시 둘러봤던 바울의 마음에 보통 사람이 느끼는 감정과는 완전히 다른 것들이 일어납니다. 그건 뭐냐? 아테네에 온 대다수의 여행객들은 엄청난 스케일을 갖춘 당시 최고의 건축물이었다. 파르테논 신전, 수많은 조각상들, 이 우상 숭배의 거리들도 많죠. 또 요새들 아크로폴리스를 보면서 감탄하고 황홀경에 빠질 확률이 높았지만 바울은 그 가운데서 홀로 격분하였어요. 이 격분이라고 쓰여진 헬라어 원어가 파록시노라고 하는 단어인데, 화가 조금 났다는 게 아니라 울분을 못 참을 정도로 격노하는 분노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분노했던 건 당시 세계를 주름잡았던 문화와 철학의 도시였던 아테네가 이 바울의 기대와는 달리 수많은 신전과 우상들이 넘치는 도시였기 때문에, 당시 아테네에는 약 300개가 넘는 공식화된 우상들이 있었고 또 3만 개가 넘는 신상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옛말에 아테네에 대해 어떤 속담이 있었냐면, 사람 한 명 만나기보다 신 하나를 더 만나기가 쉬운 도시가 아테네다 라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 아테네는 우상의 조형물들이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이들이 섬기던 신들 중에는 도박꾼을 위한 신도 있을 만큼 인간의 상상 속에 만들어진 가짜 신들이 가득했던 도시라는 거예요. 그 신들이 거할 집이 필요해. 또 신전들도 그득히 만드는, 그리고 그 신전 안에 우상을 놓고 신이 산다고 생각했던 도시가 바로 아테네였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최고의 지성 석학들과 예술인들이 모여 있는 곳, 세계 정신문화의 중심지가 바로 이런 우상 소굴이었다는 사실에 바울은 격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그리스 아테네라는 곳을 보면 이 보는 이들로 하여금 감탄을 불러일으킬 만큼 그 그리스의 건축물을 보며 바울이 느꼈던 감정이 감동이 아니라 분노였다는 건 그가 보는 시선, 그가 보는 미적인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완전히 새로워졌고,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영적 의미를 이제는 그가 보게 되었다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기도 하는 거예요. 바울은 율법에 예박한 지식을 가진 석학이었을 뿐만 아니라 행동하는 지성인으로 유대인이면서도 로마의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었지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 영적으로 소경이 되었음을 스스로가 깨달았어요. 내가 가지고 있던 세상적인 학문들이 모두 배설물과 같다라고 여겼거든요. 그가 주님의 은혜로 다시 눈을 뜨게 되었을 때 육체적인 시력만 회복한 것이 아니라 그는 영적인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파르테논 신전과 같이 직접적으로 이방의 예배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께서 계셔야 하는 자리에 다른 무엇인가가 있는 모든 문화는 우상 숭배와 그에게 다를 바가 없었어요. 바울이 만약 오늘 서울의 빌딩 숲 사이를 거닐며 하늘 높이 솟아 있는 건축물들을 보고 그것에 감탄하기보다는 그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다면 그 이유는 도시를 잠식한 우리 인간들의 쾌락과 욕망을 보았기 때문일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시선의 변화가 있는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의 화려함과 거대함만을 사모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안에 깃든 욕망과 죄로 인한 탄식과 하나님이 없어 보이는 그곳에 우리도 그런 안타까움과 탄식과 거룩한 분노가 있는가 말입니다. 중요한 건 바울은 이러한 마음에 일어나는 거룩한 분노를 파괴적으로 표출하지 않고 오히려 전도의 현장으로 지체하지 않고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분노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전혀 공감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기독교를 오히려 오해하게 만들 정도로 다른 종교의 폭력과 무례를 범하게 되는 실수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뭐 불상을 도끼로 찍어낸다든가, 뭐 문화재가 빨간 낙하로 막 칠해버린다, 뭐 예수 천국 불신지옥을 쓴다든가 뭐 그런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믿음이 주는 다른 시각을 품고 불의하고 아픈 세상에 거룩한 분노를 품되 안타까움을 품되 그것을 동력으로 삼아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애써 만들어가는 귀한 성도들이 먼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두 번째, 자, 이렇게 해서 바울은 도피처였던 아테네에서 더 불붙는 열정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평소대로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파했고, 또 오늘 말씀 18절에 나오는 대로 당시 최고의 철학 학파였던 두 학파, 에피쿠르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과도 논쟁하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들과 논쟁할 수 있을 만큼 바울은 철학적인 능력도 대단했던 거예요. 당대 모든 지식을 섭렵했다 자부했던 이 아테네 철학자들이 바울의 메시지에 호기심을 가진 건 먼저는 그가 철학적인 지식과 실력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고, 그가 전하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그들이 난생 처음 들었던 새로운 철학이나 이론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물론 오늘 말씀의 21절에 보면 이 21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아테네 사람들은 새로운 것이라면 사족을 못 쓴 만큼 새로운 것에 집착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처음 듣는 신이었던 예수와 그의 부활의 이야기를 하는 바울을 붙잡아 당시 대법원과 같았던 이런 법정에 있는 아레바고 언덕으로 그를 데려갔은 거예요. 그리고 아레바고 법정에서 예수님과 그의 부활이라는 새로운 신, 그리고 그에 대한 이론을 자세히 듣고 싶은 지적인 호기심이 많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런 뭐 지금 보시는 사진과 같이 이 아레오바고에 서면 아래로는 아고라 시장과 이 그리스 도시 전체, 즉 아테네 도시가 한눈에 보이고, 위로는 아크로폴리스라고 하는 요새와 그 위에 세워진 파르테논 신전이 보이게 됩니다. 바울이 이 유명한 언덕에서 오늘 본문의 설교를 했습니다. 즉 이 아테네 중심, 심장과 같은 아레오바고, 세계 정신 문화의 중심에서 드디어 최초의 복음의 메시지가 울려 퍼지는 역사적인 순간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이 아테네 사람들은 혹 자신들이 미처 알지 못하는 신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 신을 섬기지 않으면 그 신이 진노하거나 벌을 내릴까봐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글귀를 새긴 단까지 만들고 제사를 드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사실에 착안해서 바로 너희가 그렇게 알지 못하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야말로 참신이시고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라고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던 철학자들 중에 스토아파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들은 철저히 이성 중심적인 사람들이었고, 금욕과 절제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었고, 또한 자연과의 조화, 그래서 운명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자연과학과 우주철학과 논리학 등의 이론을 발전시켰지만 특히 윤리적인 행동을 강조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금욕하고 절제하고 윤리적인 삶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가 진리로 이끌 수 있다, 뭐 이런 생각들이었던 거예요. 이 스토아 철학의 특징은 신과 세상 만물이 동일하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곧 신이다. 세상 만물 곳곳에 신이 다 깃들어져 있어서 이 우리가 상대하는 모든 것들이 다 신이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즉 피조물과 창조주를 구분하지 않았던 겁니다. 즉 이 스토아파들은 정신적인 수양, 즉 금욕과 절제, 그리고 윤리적인 함양을 추구하는 구원을 추구했던 거예요. 요새 우리로 치자면 불교 좀 비슷한 사람들, 또는 수도원의 뭐 그런 신앙과 비슷했던 것들을 했던 사람이 이 스토아파들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온 세상 만물이 곧 신이다 라고 여겼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이 세상과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우리의 생명과 호흡을 주신 유일한 신도 하나님밖에 없다 라고 이 스토아파 사람들의 생각을 반격하며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24절에서 25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으신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또 한 파가 있죠. 뭐냐? 이 그리스의 철학에는 에피쿠로스 학파라고 대변되는 대표적인 학파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신과 인간 및 피조물은 완전히 또 분리되어 있다, 서로 상관없이 분리되어 있을 정도로 분리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세상은 신이 막 와서 간섭하는 게 아니라 자연 법칙으로만 움직이고 신은 아무런 관여도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신의 존재 자체는 인정하지만 요새 사람들로 치자면 거의 무신론에 가까운 사람들이었다라고 할 수 있죠. 이 에피쿠로스 학파는 오히려 인간이 행복과 쾌락을 추구하는 게 인생의 가장 큰 유익이고 목적인데, 그 최고의 행복, 최고의 선은 정신적이고 지적인 탐구를 통해 얻어질 수 있다라고 믿다가도 점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행복 추구가 결국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데 있다라는 사상으로 변화되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물질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그런 신의 섭리나 역사는 없다라고 하는 게 이들의 주장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 그래서 신은 인간 가까이에 있기에는 너무나도 먼 존재이고 인간에게는 털끝 하나 관심도 없는 존재가 신이다라고 여겼던 것. 이 세상에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건 이 물질 세계뿐이고, 이 물질 세계의 자연 법칙만이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 신은 우리랑은 너무 멀다라고 여겼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행복을 추구하며 무신론에 가까운 유물론적인 구원을 추구하는 게 이들이었고, 오늘 우리 현대인들과의 생각과도 많이 비슷합니다. 이 스토아파와 이 에피쿠로스 학파, 이 두 추측의 사상이 적절하게 섞여있던 시대가 바로 이 당시 헬라인들, 즉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터전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마지막 세 번째, 이러한 그리스 아테네의 상황 속에서 아레오바고의 바울의 설교를 자세히 살펴보면 바울은 현재 설교를 듣고 있던 청중들이 살아온 이러한 삶의 자리, 그리고 즉 종교와 문화와 철학에 기반하여 오히려 이들의 그 철학 사상들을 반격하며 이들에게 맞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철학과 문학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그들을 재료 삼아서 그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훌륭한 선교의 방법이죠. 특히 바울은 이러한 이 그리스인들의, 헬라인들의 심리를 꿰뚫고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27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그렇죠? 특별히 이 당시 그리스 사람들은 자신들이 신봉하는 이런 철학적인 사상으로 인해서 인격적인 신들을 느낄 수도 없었고, 때론 거의 무신론에 가까운 신인식을 하도록 거의 강요받고 있었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이 사람이라는 게요, 이들이 역설적으로 오히려 인간에게 가까이 있는 신, 일상 속에 우리와 함께하는 신을 강렬하게 원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손으로 인간의 형상을 가진 수많은 우상들을 만들어내기까지 했던 게 그런 철학사상들의 반작용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의 손으로 인간의 형상을 가진 수많은 우상들을 만들어냈던 거죠. 그들이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는 신이 그들 도처에 있게 되었고, 그들과 함께하는 그들의 신이 그들의 일상에 함께하는 게 그들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상들 속에서 그들은 여전히 두려웠어요. 아직도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그 어떤 신, 우상으로 만들어내지 못한 어떤 신이 진노할까봐 두려웠습니다. 또한 그 우상들은 영원한 생명과 부활도 주지 못하였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이 세상의 창조주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아버지시고 그분이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와 자녀는 매우 친밀하고 가까운 관계이잖아요. 자식들이 다 크면 그 관계가 좀 소원해질 수 있지만 자식과 부모의 관계보다 더 가까운 관계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 모두가 엄마 뱃속에서 나와 부모를 닮은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더 가까운 분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본문의 28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살면서 기도하고 존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28절입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도 그리스의 유명한 시인인 주전 3세기경의 헬라 시인인 아라투스의 시에서 바울이 착용한 말씀인데요. 아무튼 이 표현을 더 쉽게 풀어드리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숨쉬고 움직이고 살아가는 존재들이다 라고 하는 것. 즉 가까이 있는 것보다 더 가까이
완전히 그분과 우리가 하나 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안에 스토아 철학에 있는 사람도, 에피쿠로스 학파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도 모두가 끄떡일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완벽한 설명이었죠. 여러분, 어느 날 한 무신론자가요, 벽에 하나님은 아무데도 없다, 즉 God is nowhere 이라고 쓰자 예수를 믿는 어린아이가 그것을 지나가다가 다음과 같이 띄어쓰기를 해서 이 문장을 완전히 다르게 바꿨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은 지금 이곳에 계시다, 즉 God is now here 이라고 바꿨다고 합니다. 예화이지만 여러분, 이 문장은 진리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 바울은 당대 최고의 철학자들과 아덴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가 그토록 가까이 하고 싶었던 신, 인간의 희로애락, 모든 삶 속에 함께하는 참된 신은 너희가 만들었던 그 우상들, 너희의 손으로 만든 그 우상들이 아니라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도 바로 그렇게 우리 가운데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인 거죠. 사실 이 아테네 아레오바고에서의 바울의 설교는 사실 그렇게 큰 효험과 성공적인 전도를 이루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게 사실입니다. 몇몇의 인원들은 물론 소수라고 해도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 이 헬레니즘의 중심부에서 복음을 외쳐 수많은 이들을 전도하지 못한 건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못내 아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런 바울의 설교는 후대의 시간이 지나 오늘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더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의 상황이 이 아테네의 상황과 많이 닮아있기 때문에 온갖 잡다한 사상과 생각이 충돌하는 시대, 예수만 진리라고 외치면 편협하고 고집스러운 종교인이 되어버리는 시대, 신을 더 이상 신처럼 인식하지 않고 인간의 지식과 역사의 부산물 정도로 여기는 이 시대가 바로 이 바울이 설교했던 아레오바고가 중심에 있는 그리스 아테네와 오늘 우리의 상황이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설교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참으로 큰 울림을 가져다 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포기치 않으시고 우리를 이렇게 격려하시며 이사야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 영혼과 인격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아덴 사람들은 그 영혼의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 인간의 모습을 한 우상을 만들어 그들 곁에 두었지만 그럴수록 그들은 완전한 만족과 인생의 진짜 행복이신 예수님과는 멀어져 갔습니다. 그런 인류를 향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과 얼마나 가까이 계시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전히 우리와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가까이 계신 그 하나님을 부르고, 그 하나님이 우리가 가까이 계시니 우리가 찾고, 그 하나님이 우리가 가까이 계시니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오늘 그런 말씀 여행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복잡다단한 많은 생각들과 사상들이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기도 합니다. 때론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것 같고 우리의 삶에 계시지 않은 부재의 모습도 우리가 때론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세상의 중심, 그 설교단 법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니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으로 인하여 호흡하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움직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시니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것을 증명하셨으니 그와 함께하라는 이 바울의 외침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도 닿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여전히 임하셔서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그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우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